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산상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순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팔복 부분하고 그 이후 부분하고 나뉘어집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즉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항상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 교리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듯이 이 산상순의 말씀도 역시 이 성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품,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순의 말씀을 풀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5장 20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추종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저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도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종교심을 가지고 한평생 동안 애를 썼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천국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결코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합니다. 이 5장 20절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 느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닌가요? 근데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정도로는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5장 20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 5장 20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심이 있었나, 얼마나 열심히 있었나,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나. 근데 그들의 의로는요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잠시 살펴봤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의를 소유했습니까?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의를 소유했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의에 그들은 치중했습니다. 즉 외형에 치중한 의를 말했죠.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고 변화를 시켜서 바로 더 나은 의를 얻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되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 어떠한 변화도 전혀 없다면, 어떤 변화 자체가 전혀 없다면 그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인식하게 되면요,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여러분 주님을 이제 모시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막 살았다면 이제 막 살 수 없게 되죠.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사람들의 눈치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며요. 믿는다고 하면요, 믿는 순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내 마음대로 말을 내뱉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내 옆에 큰 어른이 있다. 큰 어른이 있다. 존경하는 어른이 있다. 여러분 몸가짐을 여러분 조심하게 되죠. 그분이 여러분 눈치 보게 되죠. 그분이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막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마음에 동요도 없고 마음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냥 내가 여러분 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척하는 거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자신보다 연배도 높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떠들어대고 또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그 내면에 어떠한 변화도 전혀 없다면 그분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로서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살인이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 한마디로 살인에 대한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는 십계명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보면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즉 10가지 계명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우리 계명교회는 참 특이해요. 우리 숫자를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잘 몰라요. 수에 약한 것 같아. 6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명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 버려요.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첨가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말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걸 여러분 후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첨삭했습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첨부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첨가됨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살인하지 말라 그 내용에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석을 한 거잖아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첨가함으로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어요? 바로 기존 계명이 제한되고 그 뜻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주셨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살인 개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죠. 살인, 우리가 떠올리는 살인의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주님의 기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그 안에는 더 폭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요즘에 살인이란 개념 떠올리는 거 있죠.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을 금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룰을 지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넓은 의미가 거기에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를 첨가하게 되므로 문자 그대로 살인으로만 제한시켜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문자 그대로의 살인으로만 제한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누군가를 해코지 한다든지 피를 흘려 죽이지만 않으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킨 것이 되어 버립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 개념에는요, 상해를 입혀도 그게 살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첨가를 해놓자 이제 막 때렸어. 숨이 붙어 있네? 그럼 아직까지 이 계명은 지킨 거야. 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제한시켜 버립니다. 더 나아가 살인을 해도 재판장에 의해서 심판이란 형벌을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제한시켜 버리죠. 여러분, 왜 살인이 중요 범죄가 됩니까? 왜 이것이 왜 중요 이슈가 되고 중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바로 살인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든 인간을 다른 인간이 임의대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모든 인간에게 고유의 수명을 다 주셨죠. 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숨을 걷어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생을 뺏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살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에 자의적으로 문구를 첨가함으로 재판장의 심판만 받으면 모두 끝나는 것으로 계명 그 자체를 축소해 버린 거예요. 사람의 영역으로 여러분 구분지어 놨어요. 5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그 본래 주신 뜻을 왜곡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1.1핵도 틀림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그냥 대충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끌고 와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위로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렇게 동의를 하는 목회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큐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하는 목회자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지만 큐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큐티를 하게 되면 자신의 처한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주님의 그 본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즉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막 해석이 달라져. 그건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해석이 하나여야 되지, 어떻게 여러분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막 달라집니까? 내가 여러분 힘들 때는 막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어떨 때는 위로가 되지 않아.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 내 삶으로 끌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큐티는. 그러게 큐티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 시대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뭘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막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읽어봐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큐티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유주의로 보기도 하고, 인본주의로 보기도 하고, 또 복음주의로 보기도 하고, 개혁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좀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막 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상한 교회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양옆으로 온전히 갈라져서 출애굽했다라고 100%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100% 이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지금 현재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요. 홍해가 갈라질 수 없다. 말이 되냐? 이 바다인데 어떻게 그게 갈라지냐? 홍해 가운데 계절에 따라 사람이 건널 만한 얕은 물로 변하는 데가 있다. 그곳으로 사람이 건너간 것이다. 성경을 여러분 볼 때 우리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던 목회자한테 여러분 그런 목회를 하는 그분 교회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 이 자유주의 신학인데, 즉 성경을 신학적인 색깔에 따라 자의적으로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주님께서는 당시의 청자인 유다 공동체와 후대의 청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5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 유대인들의 해석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주셨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이 바로 5장 22절이에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해석,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즉 눈으로 보여지는 살인이란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게 되면 이것은 주님 면전에서는 동일하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말라가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 한마디로 분노가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재해석해 주십니다. 분노가 살인이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할 때 피를 흘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축소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 살인의 행위만 살인이 아니라 분노를 할 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할 때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살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향해 분노하게 되면 살인과 똑같은 범죄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죄로 동일하게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아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인데 그러한 살인을 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거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대요. 영생이 있지 아니하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대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절대로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이 기도의 11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표출된 분노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근심하세요. 나를 향해서 걱정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하는 사람이 설령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미숙한 사람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을 설령 보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 5장 22절을 보게 되면 라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라가. 이게 바로 여러분 아람어인데요.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 말로는 개 뭐뭐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욕이 있죠? 그런 욕이에요. 유태인들이 하는 욕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분노하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좋지 않은, 즉 남을 깎아내리는 욕설과 같은 언어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를 막 해주고 있어요. 야, 이건 뭔가 분노가 어느 순간 정죄하지 않는 욕설로 나가기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하게 되면요 이제 그게 입술로 표현돼. 이게 어느 순간 말로 나가.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욕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분노로 인해 야기되는 욕설의 위험성을 전달해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죠. 분노로 인해 야기되는 욕설의 위험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라가라는 단어와 미련한 놈 모두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욕설이죠. 그러니까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한 욕설을 누군가에게 하게 되면 그 욕설을 듣는 사람은 인격에 칼을 꽂힘 당하게 됩니다. 칼을 꽂힘 당하게 된 거예요. 인격에. 즉 상대의 인격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의 표출로 인한 이런 인격 살인과 같은 욕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쉽게. 말을 참 쉽게 한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내뱉다 보니 너무 가볍고 경망스럽고 수준 이하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청소년 아이들은요, 우리랑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어른들하고 자신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비속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비속어 예전에는 여러분 몇몇만 썼지만 요즘엔 하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치면요 다 나와요. 어떤 뜻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에 칼을 꽂는 말을 하면서도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상대를 아프게 하고 죽이는 말임을 정작 자신은 모른다라는 데 더 문제가 큽니다. 또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나서 잠시 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요, 이건 여러분 더 나쁜 거예요.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미 상대의 인격에 칼을 꽂고 난 다음에 상대에서 용서를 구하면 뭐합니까? 난 뒤끝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뒤끝이 없어. 자기는 여러분 시원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칼을 다 맞았어. 안에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아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상처가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몸에는.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응어리로 남습니다. 응어리로 남아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놈이 아니라 개 뭐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들이대면서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여러분 다투는 분들이 있죠. 지옥 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요 정말 지킬 선이 있거든. 저도 분쟁이 있는 교회에 있어봤지만 성도님들이 왜 그럴까? 저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요 다 후회해요. 다 후회해. 우리가 그때 그렇게 왜 싸웠지? 뭔가 씌었나 봐. 여러분, 그렇게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여러분들 칼을 다 맞았는데.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런 욕설을 하게끔 만드는 분노를 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평상심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역사 가운데 첫 살인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죠. 존속 살해였어요. 그런데 그 살인의 이면에는 분노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다음에 아벨을 죽였어요. 분노로 여러분 죽인 거예요. 그러게 분노는 마음으로만 상대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져서 종국에는 죽음까지 이르도록 하는 무서운 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하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예는 예배고
또 한 가지 예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죠, 여러분. 여러분, 신자에게서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신자에게서 어쩌면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밖에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 두렵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뭐 어떤 여러분 잘못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여러분 받게 되었다. 뭐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굉장히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면 우리 신자로서 또 일상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장 23절로 26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신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섭섭하게 만들었고 내가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했던 형제를 생각났도록 했다고 칩시다. 어쩌면 잘잘못을 따지자면 그 형제의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형제가 자꾸 떠올라져요.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올라져요.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배 도중이라도 일어나서 그 형제에게 가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와서 다시금 예배에 참석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내뱉었던 형제와의 화목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분쟁이 생겨서 재판정으로 가는 도중에도 상대를 만나게 되면 재판정까지 가지 말고 길에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게 그분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깨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먼저 회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재판까지 갔다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이냐, 누가 좀 더 여러분 바르냐, 이걸 여러분 가리려고 보통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가리기 이전에 먼저 상대를 무조건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신자라면 재판의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재판을 하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겠지만 상대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결코 미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가르침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일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재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여러분 재판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사가 여러분 재판을 하잖아요.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결을 내리면요, 이제 이후엔 끝이잖아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분노를 치유하십시오. 우리는 치유해야만 합니다. 용광로 같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노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시간이 바로 내 마음속 구석에 자리 잡아 용광로와 같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분노는 자신의 의에서 비롯될 때가 많아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신은 옳고 남은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누가 습관적으로 분노를 할까요? 바로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분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항상 옳기 때문이죠. 자신만 옳아.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청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줄 안다면 남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모두 해결했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분노의 대상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그 분노가 더 이상 마음에 쌓이지 않기를,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